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에 약 4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번역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생의 말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도 남을 넉넉한 축복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히 부족한 인간의 말로 고백하고 또 사람의 귀로 들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하고 또 같이 감격하며 감동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든 것들이 합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친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혹은 인간의 의지로서는 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좋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 하는 그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렷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 삶의 조각들이 언젠가 간증의 열매로 맺어지는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풍성한 열매 맺고 든든하고 그리고 안심하며 평안한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그런 인생으로 보람차고 즐거운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좀 짧죠. 앞서 우리가 11장을 길게 같이 나누고 그때 11장 안에 기록되었던 그 증언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뿌리가 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시자가 되시고 또 완성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실제로 마주하고 또 믿을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우리가 앞서 11장에 말했던 그 증인들의 수가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문학적으로 아니면 비유적으로 막 그렇다는 거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영적인 현실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그리고 체험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유명한 목사님과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지방 어느 곳에 연합집회를 가신 거예요. 연합집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이제 설교를 위해서 그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단에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확 하고 뭔가 정말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자기도 알 수 없는 뭔가 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딱 보는데 이 앞에 회중석이 이제 연합 집회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니라 큰 실내 체육관. 그랬더니 체육관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강단을 세워놓고 뭐 이렇게 코트나 이런 데는 이제 의자가 딱 있지만 주변의 관객석들이 다 이제 회중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무리 교회가 커도 둥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약간 마른 목걸로는 돼 있어도. 그죠? 근데 체육관이다 보니까 완전히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카메라들도, 왜냐면은 온라인 중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수 없는 눈들과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한테 쏟아지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잘해야겠다,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날은 유독 이 말씀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수도 없는 무리들이 자기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연합집회에서 연합집회에서 설교를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감동이 찾아오고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목사님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체험을 했던 영적인 군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언자 엘리사의 사환. 물론 예언자 엘리사도 그것을 경험했겠지만 그의 사환, 즉 그의 시종이라고 하죠. 따라다니는 사람, 조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경험을 하는데 뭐 배경 얘기는 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열왕기 하의 6장을 읽어보시면 알게 됐지만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적군들이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산을 둘러싸서 가득 군대들이 그 언덕 근처에 쫙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면 정말 가슴이 쿵 하고 걱정되고 떨며 두려움이 밀려오거든요. 그죠? 적대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고, 앞에 꽉 차 있다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짓눌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며 떨며 두려워하는 그 시종 사환에게 엘리사가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군대를 어떻게 해서 보여주는가에 대한 그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 열왕기 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자기 집에는 그 사환하고 엘리사 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도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사환에게도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현실의 난관과 고난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진 않았어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주했죠.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에 짓눌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그 기세, 그 기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기세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앞에 있어도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 대적들과 함께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더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군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그러한 감동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도 보여주시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과 성경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 그는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비유적인 그냥 그렇게 많다, 그 정도로 많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증언과 또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현실에 지금도 함께 숨쉬며 실제하는 우리의 든든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아군이 되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증인들을 우리는 버팀목으로 하여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갖가지 무거운 짐이나 여기 말하는 얽매여 있는 그런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달려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갖가지 무거운 짐이나 얽매는 죄가 있으면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짐이 무거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고 그 얽매여 있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 달려나갈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도 각자에게 현실의 삶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말씀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각종 현실적인 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런 짐이 나타나면,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크고 작은 짐들을 그냥 자기가 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짐을 지려고 애를 쓰고 그 짐을 어떻게든 자기가 져보고 해결하려고. 근데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죠. 점점 무거워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허리가 꺾이게 돼요. 허리를 숙이게 됩니다. 허리를 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앞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 땅 앞에 있는 땅만 보며 자기 발밑에 있는 그 땅만 보며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자갈돌을 걸림돌처럼 여기며 그렇게 더 악순환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자기의 짐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대부분은 그걸 자기가 지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짐을 질 필요가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걸 어떻게 굳이 자기 등에 미고 해결하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삶의 지평의 넓이를 결정해요. 우리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지평은 그만큼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먼 곳까지 다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우리의 지평도 넓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시선과 지평에 관해 떠오르는 재미난 예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시골을 목회하는데 시골에는 갖가지 짐승을 키우는 농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그 성도님이 꿩을 키우신다는 거, 꿩을 키우시는데 이런 닭처럼 이런 축사? 이걸 짓지 않고 그냥 큰 넓은 데다가 넓은 이렇게 마당 같은 데다가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있잖아요. 거기다 키우는데 그럼 울타리를 쳤으면 위에도 뭔가 이렇게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씌우는 거 없이 울타리만 쳐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꿩을 어떻게 키우느냐? 머리에다가 모자 같은 걸 씌웠는데 그 모자에 눈이 반만 가려지는 안대를 딱 이렇게 끼워놓은 모자를 딱 씌워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반만 이렇게 딱 씌워져 있어가지고 위에를 보지 못하고 빵만 보니까 이게 1m 정도 되는 울타리를 쳐놨는데도 그 위에를 보지 못하니까 그 밑에서만 있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그냥 거기만 돌아다니면서 땅에 있는 벌레 잡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쑥쑥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에 있는 꿩하고 똑같은 맛을 왜 굳이 애들이 나가서 도망가질 않으니까 그냥 야생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걸 적용한 거죠. 말들이 그죠?
질주하고 이렇게 경주마들이 질주할 때 이렇게 딱 앞에 여기 양옆에 보지 못하도록 여기만 이렇게 딱 하는 안대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한 머리에 뭔가 씌워놓고 키우더라는 거예요. 뭐 1m 남짓한 거 꿩도 있잖아요. 새입니다. 꿩도 새기 때문에 날아가서 도망갈 수가 있는데 시야가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가 도망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갈 능력은 있어요. 자기가 도망갈 실력이 있어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동물과 가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도 육체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도 있잖아요. 최대 상하 좌우로 180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안 해도 있잖아요. 앞만 보고 있어도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180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손이 다 보여요. 우리의 시야가 180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내면의 시야와 지평이 넓게 열려있지 못하면 우리는 옆에 있는 거 제대로 못하고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마치 꿩처럼 그 모자가 씌워져 있는 그냥 반만 열린 눈 가리개가 붙은 모자를 쓰고 열심히 땅에 있는 벌레나 잡아먹으면서 사육되고 있는 꿩과 다를 바 없이 그런 형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지평을 가리고 있고 또 영적인 수많은 증인들의 존재를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갖가지 무거운 짐이 있고 얽매는 죄를 벗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것이 복음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부정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죄인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따라서 수많은 짐과 수고를 벗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짐과 수고를 벗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축복이고 풍성한 일상이고 그것이 풍요로운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라는 게 단순히 육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에 붙들려 있지 않고 눌려 있지 않고 짓눌려 있지 않은 마치 엘리사가 딱 집에 단 둘밖에 없지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자기를 함께 애워싸고 앞에 있는 대적들이 전혀 두렵지 않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결코 현실에 짓눌려 있지 않은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짐과 이 죄를 벗고 달려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무작정 달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방향과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게 어떤 강제해야 되고 강요해야 되고 이것만이 뭐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무언가를 위해서 어디론가를 위해서 질주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목사님 전 가만히 있는데요. 아니요. 자기의 영적 존재는요 어디론가 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란 태어나면서 이미 시작된 경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질주한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뛴다는 게 아니라 뭔가에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뭔가 거기서부터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세상은 우리를 이미 경쟁하고 질주하도록 판을 짜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일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의 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판이 경쟁하게 한다니까요. 승리하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이나 시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하고 어느 정도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질주와 경주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흥분하기까지 하죠. 사람의 육신은 그래서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 승리를 갈망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기는 걸 다 좋아해요. 하다못해 가위바위보 하나에도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어요. 경쟁에서의 승리나 혹은 다툼에서 승리를 열망해요. 그러니 각종 스포츠 경기가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 뭐 자기는 스포츠를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승부에 있는 곳에 사람들은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대부분 스포츠 경기들의 기원을 가만히 보면요. 실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스포츠로서 즐기지만 처음엔 안 그랬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근대 올림픽이라고 보통 부르죠. 고대 올림피아드의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대 올림피아드의 경기도 있잖아요. 지중해 지역에서 우상에게 풍요를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 경기에 승리한 사람이 그 우상을 경배하는, 그게 이제 오늘날의 근대 올림픽으로 발전을 한 거죠. 일본 스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스모도 실은 단순히 힘을 자랑하는 경기가 아니라 원래는 그 힘을 신사에 있는 신에게 바쳐서 그 해에 그 힘을 받아서 그 신이 그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기원제를 하는 데에서 스모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원래 스모의 시작은 신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스모의 도요라고 합니까? 이렇게 판 위에 올라가 보면 위에 이렇게 신사 지붕이 딱 얹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뭐 그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스모를 보면 뭐 우상숭배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합격투기라는 게 있죠. 종합격투기. 그게 왜 어떤 케이지에 넣어놓고 한 사람 쓰러질 때까지, 피 흘릴 때까지 싸우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걸 좀 속된 말로 개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랑 다른 없잖아요. 근데 그게 원류가 어딘지 아세요? 개싸움이 아니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격수사들이 싸우는 게 그게 시초예요. 근데 그들은 뭘 위해 싸우느냐? 당시에 신격화되어 있던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싸웁니다. 로마의 황제, 즉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어떤 로마 황제를 기뻐하고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공연으로서 격투기 경기가 있었던, 그게 오늘날 종합격투기로 발전을 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스포츠가 우상 숭배니까 이제 배척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뜻은 아니에요. 저도 스포츠 좋아합니다. 정정당당한, 그쵸? 정정당당한 룰에서 서로 경기하고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만큼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경쟁과 힘겨루기에 승리하는 욕망이 실제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스포츠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그냥 예를 들은 것입니다. 바울도 있잖아요. 당시에 그런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육신을 단련하는 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남겨놓기도 했어요. 아마 이 구절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경기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썩을 승리관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아까 올림피아드 얘기도 했지만 승리자들에게 그러니까 관을 씌워줬어요. 근데 왕관을 씌워주진 않고 그 월계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이걸 씌워주고 했거든요. 그런 절제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도 승리를 위해서 절제하면서 자신을 관리하면서 승리를 얻기 위해 그 승리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바울이 직접 보았던 그 월계관의 흔적들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신화를 바탕으로 한 상상도죠. 그러니까 우상이 이제 월계관을 주면서 승리를 인정해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월계관이 쓰여졌는지, 이게 이제 폼페이 유적 아시죠? 그 폼페이 유적의 벽화에서 나온, 당시 올림피아드 승리자들에게 어떤 영광을, 어떤 관을 씌워졌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벽화입니다. 실제 벽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테네 올림픽에 보면, 그죠? 그것을 형상화해가지고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이게 말은 월계관, 월계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둥그렇게 만드는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죠? 정말 영광스러울 거예요. 정말 얼마나 환희에 차고 기분이 좋고 쾌락에 젖어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고 화려한 월계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바울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시들고 썩어버리,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냥 그 당시에만 멋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이사야의 고백인데요. 이 이사야의 이사야의 고백처럼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이 아름다운 풀과 꽃만 시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육체, 육신, 그리고 현실적인 존재, 또한 문제, 실력, 그 어떤 결과물도 결국은 다 썩어지고 시들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사야의 고백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찬사와 세상의 모든 대단한 승리는 다 결국은 그 끝이 시들고 떨어지고 썩어 없어질 그런 관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도 절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도 노력을 하지만 그 절제와 노력과 그 순종으로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영생의 영광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찬사와 승리의 환호와 그 영광도 복음의 약속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그 큰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기쁨을 놓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온 인류를 구원하면서 만끽할 수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기쁨은, 그 영광은 십자가의 수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축복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수님이 구하신 기쁨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십자가의 수치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잠깐의 부끄러움과 그 아픔을 견딤으로 모두의 축복을 받는, 잠깐의 절제와 잠깐의 그 어떤 괴로움, 그 무명의 서러움, 그것을 모두 견딜 수 있는 건 축복을 받는 승리와 영예로운 자리를 구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의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몇 바퀴를 돌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진다잖아요. 그 넘어지면서 이렇게 무슨 생각하냐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생각은 무슨 생각,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영광과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승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는 정말 절제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잠깐 이 경험했던 그 수치를 견뎌내시고 영생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승리를 위해, 영적인 승리를 위해 인내와 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뭔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절제와 그 모든 인내와 그 모든 수치를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예수님의 그 심성과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어도 괜찮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꼭 믿어야만 한다, 안 믿으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믿어도 좋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지 않으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것과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두가 성령님이 그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계신 것을 판단하느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모든 짐을 자기가 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영생의 상급과 비교하면 미미한 인생의 그 문제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제 영생의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작고 미미한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한숨 짓고 문제를 보니까 우리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해야 하는 것 그건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어떨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괴로움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짓눌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뭐 여러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문제를 바라보며 찡그리게 돼요. 한숨 쉬게 됩니다. 혀를 차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습관들을 가볍게 내던져도 좋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한숨 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주님 바라보면 문제 때문에 찡그리지 않아도 돼요. 주님 바라보면 이제 혀를 쯧쯧 하던 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시선을 기억하고 주님을 떠올리는 거고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의 그 가르침,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그 문제를 대하는 거죠. 인생의 그러한 일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내서 소리 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꼭 문제를 해결해야만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문제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그 죄에 휘둘리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자.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미 그래서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걸 했더니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그것도 해결하겠다 했더니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지고 그걸 해결했더니 뒤에서 또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서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죄를 짓고 그게 우리 세상의 지금 악순환이고 예?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든 한 방에 해결해 보겠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나름 애쓰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사기꾼의 낚시에 걸려서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결국은 그 사기꾼의 사기에 걸려서 자기도 그 범죄의 일원이 되어버리고 끝내는 어떤 아주 심각한 상태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죠? 우리 한국에 그런 뉴스가 보도되어서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런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물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젊은이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법을 찾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고 뭐가 죄겠습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자기 욕심으로 얻게 된 문제를 또 다른 쉬운 방법으로 찾으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기꾼을 양산하는 건 그 사기꾼의 양산의 마음 안에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겠다. 내 어려움을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말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면 그런 쉽고 평안한 방법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저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고난을 단지 괴로움만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경건한 자신을 지키는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의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 능력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샘솟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고민거리가 잘 풀려도 문제가 생기고 잘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문제를 잘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구의 손을 잡고 그 문제를 마주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시선,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게 문제와 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문 앞의 현실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로움의 원인을 주목하던 그 시선을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가 흔들리는 그 내면의 약속과 성경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어떠한 걱정이나 뒤탈이 없는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의 시선을 모으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말씀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행복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